지난 주일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지 너희들이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일이 지난 주중 1월 25일 수요일에 저는 아주 흥미로운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 혼자 생각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아주 놀라운 저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친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지만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인터넷 기사가 무엇이었냐 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2300년 된 이집트 미라 CT 찍어보니 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이 미라는 최근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191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집트 국립박물관 지하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보았을 때 그때 가이드가 이집트는 다른 거 발굴 안 하고 이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있는 지하의 것만 발굴해도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국립박물관 지하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아직도 조사되지 않은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물 가운데 최근에 이 미라를 조사하게 된 거예요. 이 카이로 대학교 사하라 살림 교수가 이끄는 고고학팀에서 이 미라를 최근에 조사하기 위해서 그 미라를 다 이렇게 풀어 헤쳐 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되었고 또 시신이 훼손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먼저 CT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CT로 촬영을 해 보았는데 당시 소년으로 밝혀졌고 당시 사망했을 때가 14세에서 15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키는 128cm 정도 되는 소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T 촬영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CT 촬영을 했는데 소년의 몸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조그마한 은색 모형들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부적입니다. 부적. 이 소년의 몸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49개가 되는
부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부적이 발견되었죠. 이 부적은 대부분 다 금이었습니다. 금. 물론 흙으로 구워진 부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금으로 만들어진 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오늘 하루 이번 주도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라를 통해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풍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했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9개의 부적을 달고 그들이 그만큼 그 부적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기적적인 재앙들을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참 신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 부적을 다 떼고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도 그들의 몸에 그 미라처럼 수많은 부적들을, 금으로 만들어진 그 장신구들을, 그 부적들을 몸에 붙이고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상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고민 없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깊은 고민 없이 출애굽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면서도 몸에 그 수많은 부적들을 달고 그 많은 그 금 장신분들을 달고 출애굽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떼내어야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죠. 그래서 아론이 그렇다면 너희들의 자녀들과 여인들에게 있는 금 장신구를 떼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금 장신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미라가 하고 있던 그 금 장신구 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재밌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아론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어서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미라처럼 몸에 얼마나 많은 부적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그들의 몸에서 부적들을 다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론에게 찾아올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의 장신구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 부적을 다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론이 만드는 송아지 우상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장신구, 몸에 있는 부적을 떼어내는 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을 출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아론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 테니 너희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서 가져오라 했을 때 다 갖다 냈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적을 떼어내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떼어내라. 이제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면서 너희들이 가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몸에 붙어있는 그 부적들을 이제는 떼어내라. 그리고 출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에 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도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떼어내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때도 성경의 정황들을 보면,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때에도 이들은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 또 장신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장신구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때에도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제는 너희들의 장신구를 다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에도 장신구를 다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금장신구, 부적 같은 것이 따로 있진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몸에서 떼어내지 못한 그런 장신구들이 우리에게도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떼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만 떼어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지만 모세는 장신구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에 달고 있었던 부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게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 함께 갈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방법, 진로, 풍습, 그리고 삶과 행동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을 때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게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함께 갈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고통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을 때 두렵고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은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두렵게 하셨고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고통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계획을 가르쳐달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이른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갈게,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을게, 그로 인해서 너는 쉬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쉬게 하겠다는 이 히브리어는 루하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루아흐. 뜻은 쉬다, 내려앉다, 정착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안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심으로 내가 너를 정착하게 하겠다,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죠. 노아의 이름이 바로 이 루아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삶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길과 계획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할 때, 처세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길과 방법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과 방법과 계획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회복과 안식을 얻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보십시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 길을 알려달라고, 계획을 알려달라고,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바뀝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풍족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셔야 한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기도하고 있죠. 16절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셔야 한다는 기도에서 행하다는 이 말은 가다, 걷다, 동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 모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광야의 여정이 마무리될 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 광야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한국말인데 잘 와닿지 않죠? 이 말의 의미를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네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풍족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모세 너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 모세 너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떼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